거룩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조금 더 이제 개선된 방향, 또 교회가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을 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홈페이지를 여시면 그 메인 화면에 2월 한 달 동안 읽어야 될 성경, 그 성경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메인 화면이 첫 번째 화면이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화면이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그 바뀐 화면 거기에 1주, 2주, 3주, 4주 읽어야 될 성경 그것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뜨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 될 때마다 자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고 이번 주에는 이런 설교를 하시는구나 미리 이렇게 좀 묵상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교회 모임이 또 늘어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런 설교의 내용을 또 우리 주일 오후에 또 335로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혹시나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좀 열어보시고 좀 도움을 청해서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미리 아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제 한번 아직 설교 말씀 듣기 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합시다. 좀 어색하고 좀 쑥스럽게 그죠? 예. 누구에게나 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미숙한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어떤 영역,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이렇게 자주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갈등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혹시 이런 갈등하는 경험,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자주 이런 경험들을 해야 우리가 이 신앙의 성장이 그때마다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죽도록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저도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마음을 주었던 어떤 분에게서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참 많은 변화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제 자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정든 자리를 떠나야만 했고, 그리고 진행되어져 왔던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사역을 정리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저의 마음이었어요. 마음. 저는 지난 1년 넘게 세상에 이 마음의 무게가 이처럼 무거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마음에도 무게가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에도 무게가 있더라고요. 이 마음의 무게는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서 저의 믿음을 아주 가소롭게 비웃는 듯한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무거울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마치 찢어지기 쉬운 하나의 종이짝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무거울 때는 그처럼 기뻤던 일들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참 괴롭고 힘든 1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것만큼 그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 때, 그럴 때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그 마음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 엎드릴 때마다 제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생각, 저의 마음이 충돌하는 것 때문에 무척이나 괴롭고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밉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몸부림치는데 그러면 내 편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 편. 근데 그분은 나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계속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게끔 만들어요. 심지어는 그분의 말씀에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야 이거 진짜 이거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그 배신감 때문에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픈데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고 그 충돌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갈라지기 직전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말이죠. 근데 이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겨냈을까요? 이겨내지 못했을까요?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이 글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면 제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의 무게, 그것을 이겨냈을까요? 이겨내지 못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전체의 상황을 흔들어 버렸던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의 글로, 몇 줄의 글로 정리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릴 때, 그분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틀릴 때 주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했고 예수님과 참 많은 시간을 보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베드로도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미숙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 미숙한 시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킨 것은. 9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명심하며 주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서로 토론하였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말도 안 돼. 아니야, 맞을 수도 있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갈등들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그리스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배워오고 기다리고 마음속에서 소망하였던 그리스도, 이것은 그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그 메시아거든, 메시아.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시편 2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큰일 날 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편의 이 표현은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에게, 그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춰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옛날에 고대에는 있잖아요. 어떤 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그 다음 왕에게 권력을 넘겨줘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하들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왕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된 왕에게 내가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반기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뺏어낼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반지에다 입을 맞추는데, 입을 맞춘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보호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 고난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이런 거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강력한 힘과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왕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있잖아요. 고난받는 우리의 왕,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그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법정 앞에 서서 그리고 고난과 고초와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 앞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 몰라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날에 어부 생활했잖아요. 갈릴리에서 옛날에 했던 그 직업 다시 돌아가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회피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 고난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해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바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64년경에 로마에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죠.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네로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하여튼 로마 시내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을 갖다가 거의 절반 이상을 불바다로 만드는 거거든요. 진짜 한 나라의 황제가 이렇게 전체 그 로마 시의 절반 이상을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워버리니까 국민들이 결국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책임을 불을 질른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라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서 이 로마가 불이 타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자기가 아니던데 그런 억울한 누명을 덮어 쓴 거예요. 이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예요. 이 영화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좀 연휴가 길잖아요. 그죠? 이 커바디스 영화 한 2시간 반 정도 분량이 됩니다. 2시간 반. 좀 옛날 영화인데 이 커바디스 영화를 꼭 한번 봐보세요. 지금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리고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이 영화거든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기도 하고 또 다음 그림을 보면 사자가 와가지고 물을 뜯어서 죽기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억울하잖아요. 참 많은 교회가 그 고난 앞에서 진짜 맨몸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때 그들의 지도자였던 이분 베드로가 이때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이 기간에 바울도 순교를 하고 말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그렇게 죽을 수 있냐?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순교를 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 됐잖아요. 그의 머리가 이렇게 땅에 닿는 곳에서 물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참 놀라운 그 순교의 장면 속에서도 참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과 환경에서 닥치는 고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킬 것인가? 내가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킬 그때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한때 그 고난 앞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고난 앞에 놓여져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다시 말하면 긴 고난 앞에서 나처럼, 과거의 나처럼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너희들은 그 고난 앞에서 굳게 서서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그 어려움과 마주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차라든지 지하철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달리는 길이 있잖아요. 길.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죠? 철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철로. 지하철은 철로 위를 가야 돼요. 기차도 철로 위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끔씩 가다가 지하철도 그렇고 KTX도 그렇고 철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탈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탈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그 고백 위에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 달려나가다가 그것을 딱 이렇게 벗어나는 때가 있어요. 벗어나는 거. 기차는 탈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이 경주에서는 실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족. 달려야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오늘날 치면 내 믿음 포기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멈추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멈추는 거거든요. 자, 오늘날 우리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굳게 서서 여러분의 이 신앙의 종교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참 그들 앞에 닥쳐진 이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있잖아요. 교회를 일으키는 고난으로 바꾸고 났어요.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어서 놀라는 거예요. 그 결과 313년, 200년 동안 큰 10번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정식적인 종교, 로마에서 유일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이 사람들은 더더욱 지도하고 더더욱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큰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당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어떤 사회적인 제도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하여튼 인간의 그 제약된 본성 때문에 내가 하지도 않았지만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또 다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가 편하게 살고 싶으면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죠. 그가 그처럼 어려움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비바람 도둑에게도 당해보기도 하고 강과 하여튼 수많은 위험과 목숨 그것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받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남은 고난으로 바꿔버렸어요. 전환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을 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고난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그 고난 받을수록 복음은 더 강력하게 어려움 당할수록 교회는 더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렵다고 뿔뿔이 흩어지고 어렵다고 씌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마치 그 추운 겨울을 뚫고 나오는 그 아름다운 꽃처럼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꽃을 피워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 어려움을 우리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이 어려움은 이 다행교회를 세우고 다행교회가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고난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저녁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가 뭐죠? 아르바이트예요. 저를 채용한 곳이 이곳입니다. 이 유니폼이 나오는데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 이게 어디예요, 여기요? GS25C. GS25C가 저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우리 동동이들도 되도록이면 GS25C CU 가지 말고 GS25C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새벽에 일을 합니다. 그전에는 목사가 새벽에 알바를 하고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교회를 옮기고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저는 이 GS25C를 저의 새로운 직장으로 삼고 일주일에 2번 새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교회의 월세도 이제 일을 해서 내야 되니까 저 일을 합니다. 몸은 참 힘이 들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밤샘 하는 거 진짜 누워서 떡볶이처럼 했거든요. 대학 때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는 밤샘, 며칠 동안 밤샘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50대로 딱 접어드니까 이 밤새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딱 새벽 4시쯤 넘어가면 있잖아요. 내가 안 자고 싶어도 잠이 오더라고요. 어떤 때 이렇게 자고 있으면 손님이 와서 깨워요. 이렇게 계산하라고. 근데 몸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데 마음은 있잖아요. 제 마음은 너무너무 기뻐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저는 원망스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교회가 다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기쁨, 이것이 저에게는 있어요. 이것이. 물론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문을 닫고 중단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든 시간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 보세요. 다음 그림을 보면 저희 교회가 3초 사역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1초 사역, 그리고 배움터 사역. 배움터 마을 안에 있는 작은 학교잖아요. 아이들에게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방과후 공부방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냥 지금까지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해서 소중한지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참 이게 1대1 아니면 소수의 이 아이를 가르치는 이것이 학원에서 배우려고 해봐요. 얼마나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중언어, 한국어 교실, 이런 배움터 일들 사역을 우리가 진짜 10년 넘게 해왔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작년도부터 우리가 교회를 이사를 하는 문제 때문에 서서히 사역을 중단시키고 멈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쉼터 사역, 우리 국내에 새롭게 정착을 해야만 되는 선교사님들, 이분들 정말 평생을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빈털털이에요. 평생 동안 복음을 해서 힘썼는데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전셋집 아니면 다른 3개월 단위로 옮기고 3개월 단위로 옮기는 그런 생활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쉴터를 세워서 1년 동안 정착하게끔 하고, 그래서 이 1년 동안 정착을 하게 되면 마을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일도 또 배정받을 수 있고, LH를 통해서 전세 자금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 쉴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몇 번 진행해 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급하게 또 가정적인 문제로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집을 구해야만 되는 사람들, 우리 결혼해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쉴터를 제공해주고, 그분들이 이혼 후에도 마을 안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쉴터들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멈춰버렸어요. 이제 2022년도에 이 삼터 사역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단돈 1,000원이라도 동참하자. 단돈 1,000원이라도 동참하자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1,000원이 빠져나가면 1,000원만큼 내가 사용할 수 없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10,000원이 빠져나가면 10,000원만큼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만큼이나 무엇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일터를 세울 수 있고 배움터를 세울 수 있고 쉼터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남은 고난에 동참해가지고 이 삼토 사역을 회복시키기를, 함께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미션 펀드를 통해서 이것을 후원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미션 펀드 그게 하단에서 딱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 물론 이것이 우리 작은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중에 얼마가 또 이곳에 후원을 할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작정한 그 금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 안 돼요, 진짜로.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동참하겠지만 이것을 운영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어요? 내가 볼 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려고 할까요? 왜 하려고 할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그 작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보리떡과 물고기와 같은 그 헌금이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있잖아요. 제일 가슴이 쫄이고 제일 그것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예요, 저. 제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한 그 작정에서 드린 그 헌금, 그거 1,000이 되든 2,000이 되든 시작이 비워지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 하다가 그냥 쉽게 포기할 수 있는데 1,000원, 2,000원이나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가 멈출 수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저의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의 힘도 너무 작아요, 사실은. 발버둥 쳐도 제가 아무리 몸부림 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릴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 사역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판에 놓여져 있는 그 수천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으로 먹였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과 물고기, 그것이 수천의 사람들을 먹였거든요. 가져오는 그 과정, 아이의 손에서 누구와의 손에 옮겨주고 그것이 주님에게 전달되어진 이 과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을 할 때 내 주머니에 빠져나오고 빠져나갈 만큼 내 삶이 불편한 것만큼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2년도에 또 회복되어야 될 사역이 뭐냐면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 지금 교회 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지금 교회 학교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이들이 컴퓨터에 안 되고 집에 안 되고 모이지 않습니다. 1년, 2년, 지금 3년째 접어드니까 정말 걱정이 태산이에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교회학교 회복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이 교회학교 회복하는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준비 과정은 뭐예요? 아이들이 와서 교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를 세우고 한 명의 아이라도 왔을 때 그 교사가 아이들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2월 달에 저희 학교 교회학교 교사진이 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민준이가 오든 누가 오든 오는 그날 바로 교회학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담당 교사를 세워서 가르치고 붙들고 말씀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도 좀 갖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상황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3, 3, 5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들었던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게 좋잖아요. 이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우리 길 건너편에 카페가 또 몇 개가 있잖아요. 그죠? 메가도 있고 이디야도 있고 저 건너편에 가면 또 그 뭐 파리 바게트도 있고 말이죠. 갈 수 있으면 가면 되는 거죠. 뭐 가서 모여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한 4-5명 모이면 좀 그런가요? 어쨌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주변에 상계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잠깐이라도 한 30분이라도 교제 나누고 우리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면 내 시간, 내 노력, 내 에너지 나를 위해서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어렵잖아요.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큼 교회가 자리를 잡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무너진 교회학교 회복시키고 무너진 삼토 회복 다시금 회복하게 되기를. 그래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주님의 남은 고난으로 교회를 세웠듯이 지금 21세기의 다인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달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주님의 남은 고난으로 받아들여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그렇게 만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합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오늘은 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안 믿었던 도마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이것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고난으로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될 복음을 전하게 될 생활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의 산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탈승하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이 역사를 주시옵소서. 세월이 억만년 변할지라도 세월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대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그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의 나는 고난으로 바꾸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곳 현선동에서 우리 앞에 담배한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나는 고난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결국 교회를 세우게 하나님 앞에서 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학교 교회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삼터 삶을 회복하는 이 일을 우리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날에 있는 물고기와 번데같이 자꾸 연합하지만 주님께서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이 교회 이곳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세가족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피어나는 꽃을 보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굳게 서서 실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경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물타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다행을 입어둔 성도들이 굳게 서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나누는 고난에 동참함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경주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학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삼터 사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초청하시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다윗교회의 모든 멀리 가까이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